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12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또 13절에 대한 얘기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신약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왜 5만 개 넘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런 신약 교회, 독립침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의 지역교회에 신실해야 되는지, 신실하게 출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교회 모형과 연관돼서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몸으로 표현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특히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교회의 시작, 교회의 기원과 연관돼서 한번 성경을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죠.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 물리적인 그 몸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없습니다. 대신에 영적인 몸,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몸, 또 변화된 몸을 입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이후에도 이 땅에 자신의 한 몸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 이성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시면 이것을 교회의 미스터리,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신비가 정말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진리는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와 더불어서 아주 커다란 신비에 속한 하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영만 저 위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러한 몸을 입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고 현재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죠? 근데 이 땅에 자신의 몸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이제 교회가 이제 성경에서 교회의 모형으로 이제 몸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 에베소 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4절 보시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그 다음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몸과 한 성령이 있다. 한 몸 얘기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죠? 몸은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왕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총회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총회장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 앞에 보세요. 또 1장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각 지역교회, 신약교회는 주님 외에 주님의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 지체들이, 성도분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각각의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어떤 은사들로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회를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몸의 지체이신 거죠. 여러분,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은 하나인 겁니다. 하나입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 12장을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바울이 아주 재밌게 설명해 놨습니다. 12장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그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나의 위치를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19절.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자,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몸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각자 고유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세계에 다 다양성이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주일학교 사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문서 사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사이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복음 전도에 무척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돕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런 다양성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통일성.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가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한 거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모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 몸된 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지체에게 샘내지 마세요. 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지체보다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지체들을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떤 위치에 세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위치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일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라인을
지키세요. 지키시라는 거죠. 침범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라인에 침범하지 마세요. 올권입니다. 올권.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미션, 소명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거나 다른 그리스도인을 무시하거나 다른 그리스도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저 하늘에서 무슨 일,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예외가 없어요. 이게 무척 두려운 일이에요.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는 것 두려운, 이것도 하나님께 회개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리 선데이인가요? 이 빌리 선데이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가 무슨 그 아이들 워드, 이게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로 인해서 정죄받는다, 10만 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빌리 선데이가 그다음부터 농담을 한마디도 안 했대요. 너무 두려워서. 우리 너무 쉽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다른 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로마 14장에 보면 다른 시들을 왜 판단하느냐고, 왜 무시하느냐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그래서 모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백할 거고 하나님께 회개보고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한다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항상 자백과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미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 죄들을 공개적으로 심판하는 곳이 그리스도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자신을 심판하면,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더니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철저히 심판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맞는 부분에서 자백과 회개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 형제들을 무시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회개보고 해야 될 아주 중대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몸의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다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무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면 다 제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체가 주님께 받은 그 일을 하는 거라면 그 일도 중요한 거죠. 그죠?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서 이 땅에서 행해지는 의로운 행위들, 거룩한 삶, 선한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있게 될 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 전에 신부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9장에 보면 거기 보니까 이 고운 세마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운 세마포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요? 그렇죠. 성도들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운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닙니다.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입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제 옆에 오지 마세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각각 영광이 다 달라요. 구원은 다 믿음으로 똑같이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과 연관되어서 그것이 영원에서 받을 영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올바른 동기와 마음으로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우선 받으실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일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이 다 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일이라면 모두가 중요한 일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외에도 성경에는요,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입니다. 한번 두 줄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11장 2절. 예,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우리 교회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결한 한 처녀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지금 정혼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다시 가보죠.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분의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저 여러분입니다. 또 그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밑줄.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잠깐만요. 계시록 16장인가 보세요. 계시록. 네, 16장 15절을 적어 보세요. 계시록 16장 15절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가.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벌거벗고 다닌다?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도둑같이 오시는데요.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성도들의 의가 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으로 가버렸어. 구원받다고 하는데 아무런 어떤 열매가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수치 가운데. 현재 교회는요. 교회는 정결한 신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아주 정혼한 상태라는 거죠. 정혼한 상태.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로서 교회의 어떤 핵심은 뭘까요? 신부로서. 신부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죠? 순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기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순결, 거룩함, 깨끗함. 내가 결혼해야 될 상대방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상대방이 마음이 나한테 없어. 딴 남자한테 가 있어요. 합당하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핵심은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말 거의 안 써요. 저 바보, 순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거기 들리지 않는 단어죠. 순결, 거룩함, 깨끗함, 이런 말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혐오 문제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인가요? 지난주인가요? 며칠 안 됐구나. 미국 오리건주 한 그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총기 난사로 죽었죠.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아마 혐오 문제 25살인가요? 한 청년인데 돌아다니면서요. 당신의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대요. 종교가 뭐냐고. 그래서 크리스찬, 기독교라고 말 들으면 머리를 쌌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얘기하자. 이슬람교, 다른 종교 얘기를 하면 다리를 쌌어요. 그래서 10명이 죽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머리를 딱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부터 준비된 혐오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순결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시면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만 정리해보죠. 디모데전서 3장.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 진리니이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그 다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신학대학이나 어떤 연구소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어떤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철학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출판사, 철학자들, 사상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진리를 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계시되고,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교회를 통해서 실행이 되고 증거되어 왔습니다. 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오신 거라는 거죠. 그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공부한 말씀을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거죠. 적용이 없는 공부는 무의미합니다. 중요해요. 공부했다면, 진리를 배웠다면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서 다른 시대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겠죠. 그죠? 서로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섬김을 배우고 또 헌신을 배우고 자기 부인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애착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을 또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 다음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자,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 거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바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깊은 산속이나 어디 멀리 바닷가에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은 교회에 거하십니다. 교회에. 그래서 우리 몸은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한 개의 살아있는 돌입니다. 리빙스톤이에요. 우리 각자가요. 각자가 성막과 성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역교회에서, 신약교회에서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또 교제를 할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교회는 또 군대입니다. 군대.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계속 선순환되는 거죠. 진리가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죠? 3절.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군대입니다. 군대.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캡틴 대장이십니다. 구원의 대장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말씀의
검. 그죠? 말씀. 이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교회는요, 이 마귀와의 전투를 수행하는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군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군대예요. 또 디모데전서는 봤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구원받은 영적 가족들이 함께 거하는 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야,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말씀하시죠. 영적 집.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형제애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또 함께 이루는 영적인 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렇다면 이제 신약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리고 신약교회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이 부분은 피터 러커 목사님의 그 로컬 처치라는 책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그냥 한번 들어만 좀 좋겠습니다. 신약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옥교회는요, 세 가지 활동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원받은 믿는 성도들을 양육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더 이상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교회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 지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다른 어떤 정보나 자치단체나 동호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요, 어떤 이들이 교회를 뛰쳐나가서 선교단체를 세웁니다. 무슨 선교회를 세워요. 근데 여전히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단위는 지역교회입니다. 선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선교회를 복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초단위는 지역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성경적 이유가 뭘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역교회는요, 성경에서 조직적 체제로 주어진 이 지상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조직체입니다. 신적 조직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유기체적인 조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역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위대한 설교자들, 또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을 아주 그들의 사역을 굳게 해주는 도구로 쓰여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 홀로 한 사람들은 없어요. 다 지역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역교회는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도덕적 힘을 집결하고 싸우는 터전이었고, 신약교회 성도들의 항상 자세는 늘 영적 전투였습니다. 자세가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싸우는 영적 전투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모금했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고, 교회가 성경을 가르쳤고,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이 박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성경 구조를 나열한 거예요. 성경은요,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신약교회예요.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개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역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의 숲이 되어서 보여지는 것이 지역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오세요? 질신대교회? 한 번 오세요? 두 번 오세요? 세 번 오세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시면 세 번 오시는 거네요. 그죠? 그죠? 세 번 오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오,
한 두세 분, 네 분이 되시네요. 두 분 오시는 분, 두 번. 네. 네 분이네요. 다 네 분이시네요. 한 번 안 묻겠습니다. 예. 여러분, 일주일에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간에 세상에서 나와서 지옥교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죠. 요것은 뭔지 아세요? 매주마다 휴거를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휴거를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는요, 세상으로 하여금 앞으로 조만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콜딩 아웃 되겠구나. 그러니까 불러냄 받겠구나. 알려주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란 말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휴거와 부활의 예행 연습, 준비를 하면서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역교회, 신약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떤 감화력, 영향력을 준 훌륭한 크리스찬이 있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요. 나홀로 집의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신 분 있으세요? 주변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흔히 초교파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지역에도 소속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집시예요, 집시. 영적인 방랑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을 도와줄 주력자는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 교회 내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지체들은 먼저 신약교회에서 세움을 받아서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교회가 없다면 어떠한 종류의 영구한 사역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사역은 영혼 가운데서 영원할 겁니다. 요즘 같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아마 갓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있으시다면 갓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그들을 놔두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어떤 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임, 집회에 참석해서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으로 갈 확률이 무지 높습니다. 성도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요즘 같은 이런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가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에도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많이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섬기는 저희 교회에서는요,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교제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은 또 천안에서 격주로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자주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교제하면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또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뭐냐면 주의 첫날이나 어떤 모임에 들어올 때의 얼굴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떠날 때의 얼굴이 너무 달라졌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얼굴이 살아나는 걸 보여요.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소생하는 그 살아나는 얼굴들을 볼 때 여러분들도 그렇고 강단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배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는 영적으로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부흥이 아니야. 한 번만 나오면 그냥 서바이벌 정도예요. 생존하기 급한 거예요. 생존하기에. 오늘날 서바이벌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리바이벌이 아니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다른 데 가서 배울 수가 없어요. 오늘날 무슨 구제단체 무슨 여러 가지 단체들 많잖아요. 그죠? 캠프. 다음 세대의 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신약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한번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뒤에 있는,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지금 자신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지체들은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는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이나 손해도 보지 아니려고 합니다. 이거는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끔찍한 어떤 재앙으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대인들은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죠.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크게 박해하고 피폐하게 했습니다. 사울은요, 성도들을 끌어다 매질했고요, 감옥에 넣었고 주의까지 했는데 그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울에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나 마귀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박해할 수 없어요. 땅에 있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서. 따라해 보세요.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요것이 한번 여러분의 어떤 삶의 하나의 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쉼터가 아니에요. 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일터입니다. 또 전쟁터로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고난을 배우는 하나의 배움의 장이라는 거죠.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명령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또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그러니까 각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영적인 선물들, 은사들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재능, 시간, 물질, 열정 등등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뭔가 어떤 건축 헌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남을 돌아보는 마음, 희생을 통해서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돌보아야 할 지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장) 5절 보면 지역교회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take care of.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말씀하시죠. 특히 지역교회의 감독이나 집사분들은 교회를 잘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도 역시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베이비들,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장로, 또 나이 드니까 골고루 있습니다. 다. 늘 보살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짐을 나누어줘야 될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볼까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따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보시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뭐하는 자?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설교나 성경 공부가 아무리 풍성해도요 교회 안에 손님만 있어. 구경꾼만 있어요. 구경꾼만. 다른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제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명령이 있죠. 하나만 볼게요. 우선 계시록 2장을 가볼게요. 2장 29절. 계시록 2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게 7번이나 나와요. 반복했어요. 7번이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각각의 지역 교회들에게 명령을 주었고 어떤 규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각각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들리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베데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역교회의 사역자들은요 일주일 동안 많은 얘기를 들어요. 특히 제가 섬기는 그 베데나 심내 교회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들으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들은 내용에 대한 답을 발견해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한 90% 이상은 강단에서 해결합니다. 이게 무지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들으면 이 마음이 항상 있어요. 무겁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답을 찾게 돼요. 답을 찾게 되면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지역교회가 만약 한 50명 한 70명 넘어가잖아요.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피터 로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 지역교회 그분은 이제 거기 교회가 한 500명 모였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쓴 로컬 처치라는 책에 보면 지역교회 성도들을 상담할 때 또 신방할 때 이런 것들을 뭐 안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 뭐냐면 강단에서 90% 이상의 상담을 끝내버린대요. 그러려면 일주일 동안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거 없잖아요. 성도들로부터. 그러면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듣다 보면 그 들은 내용이 설교 가운데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조심할 것은 사역자들은 잘 가려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너무 어두운 얘기를 들으면 그게 영향을 그대로 끼쳐요. 지체들한테. 그래서 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상대방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만 들으면 그런 설교를 할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보는지 잘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어떤 그 수증기, 물방울들을 받아서 강단에서 폭포수처럼 내뿜는 것이 설교라고 정의했어요. 아마 이 제칼스 목사 같은데 하여튼 설교가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회중들로부터 받은 물줄기, 그 물방울들을 하나씩 받아서 주일날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것이 설교다. 굉장히 이게 이제 공감이 돼요. 이해가 갑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의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 지역교회 내에서 지체들이 어떻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카테고리 넘어가죠. 두 번째 이제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교회의 기원에 대한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근본주의 독립신내교회 그룹 내에서 가장 좀 의견이 분분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로교회 가시면 이제 개혁신학들이 있습니다. 언약신학이 있죠. 이런 장로교회에서는요, 교회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들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과 함께 시작했다고 가르칩니다. 아담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가르침에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이 보는 주석 성경 가운데 톰슨 관지 성경이 있어요. 톰슨 성경이 있어요. 유명합니다. 이 톰슨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그 각장 머릿말 말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 앞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보복하시다, 또 교회가 위로받다, 교회를 권고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로하실 것이다, 교회를 위한 대언자의 열심, 교회의 고백과 불평, 이런 내용들이 나와 앞에 부분에요. 이게 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혁신학자들은요, 그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공부하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들의 독특한 몸으로서 오순절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신부죠, 데리러 오시는 그날, 수급하는 그날에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동의하시나요? 즉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의 몸으로, 한 몸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다 동등한 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새 사람입니다. 이 뉴맨, 이 교회예요. 뉴맨, 새 사람.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새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요, 좀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침례교회 안에서만 좀 좁아볼게요. 침례교 그룹들 내에서 보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만 두세요. 그냥 교회가 베프티스트 존, 침례자 요한과 함께 시작되었다 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또 주님의 지상 사역의 어떤 시기 동안에 시작되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요, 교회가 오순절 그 이후에 시작되었다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3장이나 28장 이때 시작되었다 가르칩니다. 윌밍턴 성경연구에 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쫙 나열해놨는데 이렇게 읽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그냥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시작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언약 시작자들의 주장입니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3장 침례자 요한에서 시작됐던 주장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2사도를 부르실 때 시작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시작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주의 만찬을 제정할 때 그때 시작되었다. 그때 시작됐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부활주일 저녁에 숨을 불어넣으셨죠. 이때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울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장, 28장 너무 많은 거예요. 기원에 대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기예요. 이게요. 왠지 아세요? 교회의 시작 시점을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서요, 교리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마태복음 3장에 교회가 시작됐다 주장하면 여러분 11조가 교리가 돼요. 11조의 교리가 됩니다. 우리는 11조가 신약교회의 교리를 믿지는 않죠. 다만 신약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이나
16장, 10장의 교회가 시작되고 가리키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11조를 내야 돼요. 교리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복음적인 교회 중 한 교회가 성서 침례 교회잖아요. 그 성서 침례 교회에서는 11조를 교리로 가리키시거든요. 좀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시점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이해하면 그러시군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분들이 이래서 가리키신 거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주장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질신대교회에서 출간한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교리한 책이 있죠. 그죠? 그 책에 보면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오순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주일 저녁 그때 숨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대부분의 성경 신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 신자들의 관점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믿고 확신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참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얽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성경은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들으면 중요한 게 성령 침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침례. 여러분, 성령 침례에 대한 구조는 아까 찾아봤죠?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게 유명한 성령 침례에 대한 중요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에 의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죠? 머리가 그리스도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는 하느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넣어주시는 역사, 넣어주는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 지난 학기 때 공부했던 거, 성령 공부했던 거죠? 그렇다면요, 믿는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멤버가 될까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죠. 그죠? 성령 침례를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곳이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 침례가 처음으로 시작된 때를 알 수만 있다면, 그 때를 언제인지를 결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믿는 신자들을 자신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셨을까요? 언제 믿는 신자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줬을까요? 요 답변으로 인해서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찾아볼게요. 성령 침례는 마태복음 3장을 가볼게요. 마태복음 3장.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불침례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거죠. 이거 미래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이게 영어로 shall baptize입니다. shall baptize. 그러니까 시제가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이것은 성령 침례가 침례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이때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은요, 이 일이 미래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 일이 언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다시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 시작이. 이해되시죠? 아닙니다. 16장 가볼게요.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이죠. will입니다. 미래 시대입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영적인 어떤 집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시작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I have built my church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I am building my church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일 이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건물을 세운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 미래에 속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이 말씀하실 때 교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0장, 16장 다 틀린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사도행전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근데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은요. 매일 구원받을 자들을 교회에 더하고 계시죠? 그럼 이것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우선 사도행전 1장도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곳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곳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5절 같이 읽죠. 시작.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말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야, 여기 보세요. 이것도 미래가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shall be baptized 되어 있죠.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오면 성령 침례는 곧 일어날 것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때까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행전 1장 5절 이전에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하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성령 침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몸으로서의 교회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1장 5절 보시면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밑줄.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되어 있어요. 주목해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 침례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성령 침례는 오순절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약 10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침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니까 성령 침례가 오순절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침례 말이 안 나와요. 하지만 1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지금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간증하는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밑줄 at the beginning 시작입니다. 이때가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아하, 성령 침례의 the beginning 시작이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의 명백한 선언에 근거해서 성령 침례가 시작 처음으로 오순절 날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에 믿는 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진 날이었고 이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때가요. 이때가 조금만 더 보고 마치죠. 우선 사도행전 2장 다시 가보세요.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이제 그분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요한복음 7장 갈게요. 7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대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시고 부활 승천한 영광 받으신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교회가 시작되는 다른 근거도 볼게요. 다른 근거들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면 정말 중요한 날이죠. 이 오순절은요, 특별히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위로자의 오심으로 특징 지어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위로자가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여시아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들었습니다. 기다리라고. 이 아버지 약속이 뭐예요? 성령님의 오심이잖아요. 이것이 성령 침례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위로자의 오심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성취로 특징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 찾아보고 아마 14장 20절. 14장 20절. 18절부터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이 언제로 이루어졌다고요? 오순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뭐예요? 성령 침례예요. 내 안에. 몸된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내주하심. 이게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바로 한 침례 성령 침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경륜 가운데서 알지 못했던 그런 다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거하셨죠. 미래에 천연왕국 시대가 되면 그 성전에서 나타나실 겁니다. 주님께 똑같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시대는요, 성도들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일곱절기를 보면 일곱절기 중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죠. 그죠? 6월절은 우리가 6월절은 구원받은 거예요. 또 무교절은 우리의 성화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뭐예요? 천 열매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이제 77절. 이게 오순절이 이루어지죠. 오순절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죠? 오순절이 어떤 날이에요? 2개의 빵을 가지고 사내게 드립니다. 2개의 빵. 이 2개의 빵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이 오순절날 빵에 누룩을 넣어서 드립니다. 누룩이 있어, 누룩이요. 누룩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해, 죄의 누룩. 뭐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 죄성이 있다는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죽게 드리는 첫 열매, 이게 첫 열매가요, 퍼스트 프로테다 S가 붙어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이나 여기서 1장에 보시면 교회 연관에 쓰인 단어예요. 교회와.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몇 가지 볼게요. 에베소 2장 보겠습니다. 기초를 놓은 자들. 이제 교회의 시작과 연관돼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한 10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뚫이 되시나니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처소를 말씀하시면서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신약의 사도와 대언자들입니다. 이해가시죠? 구약의 대언자를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도가 있을 수 없었습니까? 사도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신약의 대언자들과 사도들은 기초를 놓는 자들이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놓아지잖아요. 교회가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다면 우리는 아마 이 구절도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구약의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순절 시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이러한 신약의 사도들과 대언자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기초를 놓은 자리 되었다는 거죠. 따라 교회는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에를 보세요. 19절. 1장 19절. 1장 19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존재한 겁니다. 19절 다시 보세요. 쭉 볼게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하신 후에만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영광받았고 높임 받았고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시작되었다는 거죠. 만약 그 전에 시작되었다면 교회는 머리가 없이 존재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이해가세요? 그 다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안으로 연합되었습니다. 한 몸 안으로. 교회는 독특한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몸 안에 연합되었습니다. 다 동등한 기초 위에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받은 유대인이요 이방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이 둘로부터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새 사람. 여기 2장 15를 보세요.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이 새 사람이 교회의 교회. 새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세 사람의 교회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결코 구약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구약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천년왕국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전에 사라질 것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 다음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성막과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들의 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순절부터 지금 현재 교회 시대 동안만 참된 겁니다. 그래서 4장 넘겨보세요. 4장 4절. 4장 4절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기 또 한 침례, 이 한 몸은 한 침례와 연관되어 있네요. 그죠? 한 침례는 뭐예요? 한 침례가 그렇죠.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그죠? 그리스도의 물침례는 뭐예요? 이 하나의 침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물침례는 성령 침례의 모형으로 먼저 오순절에 실행되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의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그리스도의 공개사역 시대 동안에는 성령 침례 또는 그리스도인의 물침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이제 4장 그 아래 보세요. 아래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 몸된 교회에 어떤 은사들 선물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 그죠? 이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줄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에 필요한 은사들이 없다면 교회가 뭐 좀비예요? 그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이런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은사는 주님께서 승천하심에 따라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만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분이 승천하신 이전에도 실존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은사도 없이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은사 없이 작용할 수도 없는 그런 몸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위에 세웠던 사실이 이 교회를 이 시대에만 특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 되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죠. 바울은요, 교회를 박해했죠. 아까 교회의 기원 경험에서 극단의 세대주의자들은 사도행전 9장, 13장, 28장 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바울이 성경 세 군데에서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고린도 전서를 보죠. 15장 9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단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했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교회는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은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뭐 사도행 13장이나 28장에 시작되었다고 가르친 내용들을 반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이나 28장은요, 하나의 터닝 포인트,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이지 결코 교회의 스타팅 포인트는 아니에요. 출발 지점 아니라는 얘기예요. 출발 지점은 어디라고요? 사도행 2장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16장 7절. 로마서 16장 7절. 이건 아마 이게 사도행 2장 이후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내 친족이여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도들이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뭐예요? 성령 침례에 대한 얘기죠? 그죠? 들어갔잖아요. 교회는 바로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시작했으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래지 않아서 오순절날 처음으로 형성된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은 개혁신학자들이었던 주장처럼 교회가 구약시대 동안 존재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시작됐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도 잘못됨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순절날 시작되었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